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전도회 넷째 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전도회를 또 한 주 동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병과 죽음의 해결책이라는 대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진화론이 무신론이라는 종교이며 창조론이야말로 과학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과학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엿새 동안에? 네? 네, 집사님 맞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숨쉬기. 숨쉬기를 우리가 합니까? 혹시 여러분 숨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쉬는 분 계십니까? 이제 내가 숨 들이마셔야지. 이제 내쉬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호흡이요,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작용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호르몬 같은 걸 조절하지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번에 지금은 도파민을 내보내, 지금은 엔돌핀을 내보내, 이렇게 명령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심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우리가 의식하면서 심장을 계속 뛰도록 만드는 분 계신가요? 저절로 뛰고 있어요. 스스로 뛰고 있습니다. 자, 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우리가 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선택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이유도 행복하라고. 그렇죠? 먹고 마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정도 맡기셨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신 다음에 의식적으로 소화시키는 분 계신가요? 이제 먹었으니까 위야, 움직여라. 소화시키자. 그렇지 않죠? 즐겁고 행복하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소화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됩니다.
또 간에서 해독작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됩니다. 세포 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그 암세포를 계속해서 잡아먹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또 그런 일들을 우리 인체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먹고 또 움직이고 잠자는 정도? 그런데도 하루가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치료봉사라는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동하는 시작.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저절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작동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치료봉사 112페이지에도요, 여러분 천연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과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저절로 스스로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 순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데 인간은 왜 병에 걸릴까요? 그리고 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죽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질병의 원인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만병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스트레스가 어떻게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엔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혈압이 상승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가빠진다. 위액과 소화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뇨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런 스트레스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생겨나고 심지어 치명적인 암도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이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상태가 다 스트레스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마음의 걱정, 그렇죠? 근심, 그 다음에 불안함, 우울함, 긴장, 그리고 분노, 그죠?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이 교감 신경을 긴장시켜서요, 과립구 증가와 활성산소로 조직을 파괴해서 질병으로 발전시킵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는요,
림프구의 감소로 면역력을 저하시켜 버립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그 안 좋은 병균들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병들을 보면요, 그냥 거의 모든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을 일일이 읽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여기 그 질병나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저 나무 맨 위쪽에 이파리들이 그 질병의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감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암이 될 수도 있고요, 폐렴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이파리들,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나무의 뿌리에 있는 것처럼 저 모든 질병들의 그 뿌리 근원을 찾아가 보면 여기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예요. 물론 뭐 영양결핍, 육체 외상, 뭐 유독성 과부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담배, 마약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이나 안 좋은 것들이 땡기게 됩니다. 경험하셨지요, 다들? 여러분, 이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요, 나무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질병의 뿌리는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질병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으로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의 뿌리는 또 뭘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들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요, 학업 문제로 막 67.2%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모, 신체 조건으로 등등 해서 또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20대들은요,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무엇이냐면 취업입니다. 취업. 그리고 생활비, 뭐 인간관계, 집안 가족 문제, 뭐 일, 알바, 요 정도. 직장인들은 일에, 그 업무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 상사에게, 경영진에게서, 그리고 재정에서도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생활비, 직장생활, 건강 문제, 정치적 문제, 하여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은 받고 있지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리예요. 그렇죠?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이르러 오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보수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증언보감 2권에 죄와 질병이 피차 원인과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치료봉사 113페이지에도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질병의 뿌리는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의 뿌리,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오고 질병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그 질병의 원인도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뿌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알아야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건강해져야 나무의 가지와 잎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불법은 이 원어가 아노미아인데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죠.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죄는요, 불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뉴 스타트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트리션, 영양을 아주 균형지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고요. 엑서사이즈,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워터, 물입니다. 물. 깨끗하고 맑은 물을 하루에 적어도 7잔 이상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샤인, 햇빛입니다. 여러분, 이 햇빛은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밖에서 햇빛을 쬐시면 건강에 좋아요. 그게 비타민 D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절제해서 먹어야 되고 나쁜 음식을 절제하는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건강 법칙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는 공기입니다. 맑은 공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혹시 계시는 분들은요, 자주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바깥 공기를 많이 쐬야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레스트예요. 휴식입니다. 잘 쉬어줘야 돼요. 매일매일 잘 쉴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안 쉬기에는 꼭 하나님 안에서 푹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trust in God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할 때 이런 모든 법칙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강 법칙을 어길 때 불법이죠. 그게, 그쵸? 그 불법이 죄라니까요. 그 불법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죄는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불선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칼로스인데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2절에 참 절망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요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디키아인데요. 의롭지 않은 행위가 다 죄예요. 또 한 번 절망적인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넷째, 죄는요 불신입니다. 불신. 아까 지성이가 제일 먼저 대답을 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인류의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예,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그 제안을 또한 의식적으로 따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요 참으로 믿었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불신의 생각을 하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뭐냐면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 불신에서 불의가 오고 불선이 오고 불법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이 불의하게 되었고요. 불의하니까 당연히 불선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요 이 불신 때문에, 불신이라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오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질병과 죽음의 근원, 그 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오래 다녔던 사람들까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들의 그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이렇게 많이 병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에게 불신의 생각을 주었던 존재가 누구였죠? 시대의 소망 21페이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한 존재는 바로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불신이라는 생각이 왔고요. 이 불신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보여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믿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요 의롭게 되고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이르러 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약이에요. 약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합니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이 중고차를 수리해서 출근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엔진이 정지가 된 거예요. 고장 원인을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노인이 정비사 옆을 지나가네요. 그 노인이 정비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근데 그 정비사가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열심히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자 그 노인이 다시 한번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한번 해보지요 라고 말하고,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인에게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다 됐으니까 한번 시동 걸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심쩍긴 했지만 한번 속는 셈 치고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을까요? 걸린 거예요. 이 정비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실례지만 어떻게 고치셨나요? 여쭤봤어요.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믿는데 왜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어서 순종하게 되고 평안과 치유와 생명을 얻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치유받은 놀라운 기록들이 많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는 치유함을 받죠. 그는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렇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병세가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이것은 특효약입니다 라고 말하고 가짜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의료계에서조차 플라시보 효과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 작용하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갈수록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보기 위해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해보았는데 우측 중전도의 쪽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뇌가 하나의 분석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것은 가짜 약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지만 대상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증통이나 증세의 호전 정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플라시보 효과는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진리예요. 그 사람이 믿은 대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마리 뱀처럼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요양원에서 그 3차 신경 통증으로 이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그런 질병으로 왔던 분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이게 연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을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명은 하나도 닿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게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너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너무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이 보니까 얼굴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분의 이 간증에서 핵심은요. 본인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믿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 시간 창조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몽골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우리 첫째 아들 지성이가 모야모야라는 희귀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로 복귀를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1차 뇌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2차, 3차를 또 하재요. 근데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뇌수술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또 뇌수술 2차, 3차를 해야 된다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수술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 지성이 2차, 3차 수술 그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부르짖자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이가 수술받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는 마음에 강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병원에서 나왔어요.
2차, 3차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제안을 받고도 말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말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나을 수 있다. 그 후로 여러분 7년 동안 우리 지성이 서울대학 병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그가 예수님께 뭐 할 수 있으면 좀 귀신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의 기도가, 이 아버지의 간청이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믿음 없어요. 저한테 믿음 주세요.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더라고요.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제가 질병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창조해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고 평안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